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암에 걸린 러시아 소녀를 15년간 이 한 소녀만 지극정성으로 이제 도운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를 보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봤자 그냥 한 사람밖에 못 돕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러자 이제 이 부부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한 사람 도우세요. 그러면 벌써 두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토마스 람게의 책 행복한 기부,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타주의적인 이 가치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만족감을 가지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아자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골프, 쇼핑, 테니스, TV 보기 등 그 어떤 여가 활동보다도 이 자원봉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재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람게는 책에서 주장하기를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 시대에 이 국가의 관료주의나 정책은 결핍의 문제만은 다룰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댈 곳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작게는 목장 공동체가 있고 스스로 돕고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도울 줄 아는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경건한 척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깨닫고 드러내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약재료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백성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 중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와요. 여러분, 이 스알디엘은 원래 왕가의 출신이에요. 왕이 계승자였어요. 그러니 그의 아들인 스룹바벨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였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명단을 보면 그가 이 스룹바벨이 왕이나 총독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왕위 계승자가 그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심에 율법과 성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탄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 왕좌에서 쫓아냈던 하나님이 다시 그의 왕좌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이 주변 민족들은 다 인간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통과해 왔으면서도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 주니까 이제는 세상 왕이 필요하다고 오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제 우리에게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한 돈을 주니까 이번에는 학벌과
음란의 왕을 찾는 거예요. 학벌을 구해서 학벌을 허락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명예의 왕, 건강의 왕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냐?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부리면서 왕을 달라고,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줄게 하고 왕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원했던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 즉 내가 택한 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택한 돈의 왕, 학벌의 왕, 건강의 왕을 달라고 우리가 새벽부터 철야까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게는 분노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복을 가지고 기복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에 탐복하시고 감동하셔서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면 잠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 진노함으로 내가 받은 응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구한 이 인간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하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절로 세상 왕에 대한 기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밖에 없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고 나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 또는 악한 공동체로 구별이 돼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택한 왕, 그것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공동체예요. 오직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계,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까지 자발적으로 나누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입시철 아닙니까? 어떤 입시생 자녀를 둔 성도님이 톡을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내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달라고 톡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기도하겠다고 했지 뭘 가지고 기도하겠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 성공과 야망을 구하는데, 그래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것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진노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진노로 받은 응답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하셔야 돼요. 기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선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택한 인간 왕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나의 상급으로 구하고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왕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후에는 백성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되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공동체의 주인공인 것을 아십니까? 나의 가정과 교회, 직장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온 식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학벌과 외모, 성공의 왕을 구하는 악한 공동체는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거룩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겨울에는요, 온풍기를 트니까 굉장히 건조해요. 목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잊지 말고 그냥 해봤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돌아온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들이 다시 망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비록 핏줄은 이스라엘의 핏줄이지만 그들은 포로된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포로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가 그들에게 더 익숙한 오히려 바벨론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기반도 다 바벨론에 있어요. 그럼에도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쌓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악한 악행과 관습을 떨치고 돌아오는 사람, 황폐하게 무너지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는요, 이타적인 지도자예요. 정말 이 세상에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유익과 내 신념에 따라 그렇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 모두가 지도자를 따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배가 살아날 때 지도자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 맞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예배의 회복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 눈치 보고 목사는 성도 눈치 보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어떻게 예배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배와 목사를 동일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말의 실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과 삶의 괴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목회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평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정말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음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르가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에는 제사장 가문의 22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지난 10장에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을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서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 또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위임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직까지 임직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부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의 이름을 보세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에도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를 섬길 일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서도 모아보니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어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박은성 목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여서 저 없어지면 우리 교회 더 잘 될 수 있어요. 나 안 되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좀 안 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또 그렇게 악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때 나 아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 이어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랴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랬어요. 자, 이제 제사장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의 이 계보가 나와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에는 레위 사람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의 차이예요. 그 직분의 경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을 명예로 알고 직분을 탐하는 자는 절대로 직분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마치 직분이 자기 명예인 줄로 착각하고 이 직분을 탐하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명예 수단으로 탐하는 자들이 교회 직분을 갖게 되니까 무슨 세상 정치판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 목사와 장로의 파워게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면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레위네,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목자고 왜 나는 알아주지 않아? 그렇게 따지다가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성소를 섬기고 각종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건 찬양하는 여러 가지 실무를 맡은 레위 사람이건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직분 때문이 아닌 말씀 때문에 기쁜 사람들이 모일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심을 낳고 엘리야심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바사왕국 당시에 예수아부터 알렉산더 대왕까지 야뚜아까지 대제사장의 계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이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그 일에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아주 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자손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북한의 김일성, 그 김일성의 집안이 대단히 믿음 좋은 기독교 가문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게 그 대단한 기독교 가문에서 공산주의의 국가 수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교회 다니는 엘리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좀 믿음으로 잘 이끌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엘리트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다고,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나올 때까지 그냥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여러분, 되게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언제 우리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의 자유?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냥 내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녀, 내 식구들인데 어떻게 교양으로만 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트럭이 내 자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교양 떨면서 뭐 내 자녀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나는 자유를 주겠어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거기에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빨리 피하라고 하면서 내가 치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다들 교양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엄마 아빠의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은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공동체만 붙어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돼요. 부모 말을 듣기 싫고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광신자라고 어떤 불평을 해도 전심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야,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지금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네가 대학만 잘 들어가면, 네가 직장에만 잘 취직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마음대로 뭐 할까요? 교회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다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슬픈 인생을 살도록 부모가 채근하면 안 돼요. 자, 12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니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냐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저 오늘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1절에는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족장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를 이루어서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계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당연히 믿는 자녀들이 나오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목회자 집안이라 할지라도, 장로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요, 저희 집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희 집에 저희 형제들 다 목사 됐으니까 원래부터 되게 믿음 좋은 집안의 믿음 좋은 자녀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 집안 형제들 어린 시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형제 누구라 할 수 없지만 담배 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목회자 집안이지만요, 저희 형제들이 사춘기 시절을요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몰라요. 야, 저러다 다 주님 떠나겠구나. 저희 첫째 형님도요 너무 악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요 지금 담임 목사라 치고 서울에서 그 목회하고 있지만 너무 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셋째인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착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저의 형제들이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 목회자 집안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믿는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자녀들이요 얼마나 방황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목회자 자녀들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는 자녀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순적이게도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집사님, 평신도였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목회자인데 교회에서는 세상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세상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 되네. 이걸 보면서 목회자 자녀들이요 너무 큰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목회자의 이름으로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폭군이 되지? 여기에 혼란과 충격을 받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자녀들이 느끼는 혼란과 실망이 오히려 평신도 가정들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가정에 진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도들 돌본답시고 성도들 구원을 위해서 힘쓰다가 내 자녀들 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은요 뭐 아니면 잘 믿던가 아니면 진짜 개차반이던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자녀들하고 약속 하나 한 게 있는데, 하도 제 자녀들이 이제 태블릿 PC 이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즘 EBS로 하니까 사줬더니 그거 가지고 맨날 게임 해가지고 혼내면서 너네들 말이야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절대 게임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는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대들어요. 그러면 아빠도 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빠도 이제 저녁 되면은 잠잘 때 되면 제가 꼭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 불 꺼진 데서 핸드폰을 보다 자는 버릇이고, 아빠도 그거 하지 마. 알았어, 안 할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첫째 애랑 같이 자는데 애를 이제 재우다가 애가 잠든 것 같아요. 잠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몰래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거 이제 봤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약속했는데 서둘러서 끄고 소리먹고 자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제 귓가로 싹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애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목사님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성도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자녀들이 나의 거룩을 인정해 줄 때 내가 진짜 목회자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에 좋은 옷 입고 머리 말끔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진짜 집사야. 우리 아빠는 진짜 장로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예수 믿는 부모야. 내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부모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어린이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착각하기를 자녀들이 가장 부모들에게 원하는 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거지 자녀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이 오늘 이 부모들에게 진짜 원하는 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유대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간의 좋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부모와 나 사이가 좋은 관계고 부부간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며 가정의 평안을 이룰 때 자녀들은 거기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거야말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는 거는 내가 밖으로 나가서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벌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가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잘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정말 부부간에 우리가 잘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내 죄를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끊임없이 깨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좋은 부모 자녀의 관계, 좋은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관심과 또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비로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모가 그 가정의 거룩한 지도자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 교회, 직장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뜻에 함께 동참합니까? 내가 거룩한 지도자가 되어서 먼저 손해보고 먼저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내 자녀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자,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냥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따냐와 박부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이 다윗이 명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유다의 왕도 아니고 음악가나 예술가도 아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박은성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게만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는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게 무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반대로 사람에게는 무명한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거룩한 가치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어느 집사님이 수험생 아들에 대해 나눔을 올린 그 나눔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한 톡을 올려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임용고사가 토요일 날 있었죠. 어제.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지금 내 자녀를 나는 구원으로 잘 이끌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비보이 춤에 빠져있던 큰아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게 해달라고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너 아빠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그 약속 지키면 자율학습 빠지게 허락해 줄게. 그러자 아들이 뭔데요? 이 아들은 혹시나 하고 내민 동의서였는데 선뜻 아빠가 써주겠다고 하니 아들이 미심쩍은 눈빛으로 묻습니다. 너 자율학습 빠지는 대신 그 대신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로 아빠랑 약속하지. 그러면 자율학습 빼줄게. 그렇게 자율학습 빠져도 좋다는 동의서를 써주고 아들은 약속대로 매주 청소년부 예배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기쁘면서도 아예 공부는 그만둔 것인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은 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간 자율학습 대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한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아들이 올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등록금만 내면 가는 학교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학교에 당당하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와 거리가 멀던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비결은 바로 예배와 나눔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매주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친구들과 나누고 다른 친구들의 나눔을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훈련이 되면서 면접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스스로 제 아이는 생각했는데, 그리고 시험을 봤지만 기대하지 말라고 했던 아들이 면접 성적이 좋아 합격했다며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교회 안 다니면 대학 못 갔겠지? 아, 그럼 당연히 못 갔지. 나 교회 안 다녔으면 대학만 못 간 게 아니라 아마 사고 많이 치고 다녔을걸. 여러분, 여러분은 내 자녀의 양육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한 부모예요. 내 자녀들을 구원과 상관없이 성공의 길로 이끄는 가장 악한 부모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자녀들처럼 하진 못할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바로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선한 부모예요.
여러분, 사교육이나 자율학습이 아니라 예배가 자신을 지켰다는 아들의 고백, 이게 진짜 거룩한 가치관 아닙니까? 집사님은 본인이 사교육시킬 경제적 능력이 안 됐는데 야간 자율학습까지 빠지겠다는 아들 때문에 솔직히 걱정 많았대요. 그러나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공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지켜주시기를, 제발 이 세상에 떠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믿음의 가치관이 아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계승은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액과외 받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는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과 오늘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가장 복받은 가정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나를 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우리 가정의 내 자녀들을 거룩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먼저 된 자로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정말 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정말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장에 먼저 된 자로 거룩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나 한 사람이 죽어짐을 통해서 나의 모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입으로 하는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소원, 내 가정의 소원, 내 자녀들의 소원이 뭐예요? 내 가정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내 자녀 구원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더니 이제는 나에게도 다른 왕을 달라고 내가 택한 왕을 구하면서 돈의 왕, 성공의 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육신의 정욕의 왕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공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길 원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가정을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가정을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가정을 사랑케 하네. 나의 가정을 사랑케. 주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가정을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우리 가정은 이 땅의 희망. 우리 가정은 이 땅의 가정을 가정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가정은 생명이니 가정은 생명이니. 아멘. 가정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우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택한 인관왕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의 왕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에 게을러지고 이 코로나가 내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나태해져 있습니까? 그러는 동안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내 지체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힘이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나 커져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나의 핑계가 되어서 그저 이대로가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사명을 망각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면서 내 가정의 거룩과 구원에 소홀했고, 하나님 내 목장의 거룩과 구원에 소홀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홀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어가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왔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의 뒤에 숨어서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나태해졌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신앙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죽어 있는 동안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목원들의 영혼이 하나님 피폐해져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여져 있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알 다시 한번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다시 거룩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이 무너져 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겪으며 처음에는 예배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었고 모이듯이 우리의 아픔이었는데, 어느새 그 거룩한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태함 속에 내 영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동안 내 자녀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그것이 심각한 줄도 모르고 애통함도 없었습니다. 내 목원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이 내가 택한 나의 이 세상의 왕들이었기에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너무나 악한 바로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운 제가 있음을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엎드려야 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하는데도 하나님 제 안에도 나태함이 있었고 게으름이 있었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옳지 못한, 여전히 끊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찢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회개가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육이 무너지고 영이 살아나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사역함으로 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